2013년 2월 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5차 성경 통독 사경에 대한 마지막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성경 통독 사경회가 있겠습니다. 식사비로 50불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면 되고 성경은 개역 개정을 읽습니다. 통독 사경에 마감을 할 테니까 등록하실 분은 미리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19세기 초 어느 추운 겨울날 영국의 어떤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뽑기 위해 면접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시간이 새벽 3시였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들이 한 1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10시가 되도록 면접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7시간이나 추운데 기다리던 선교사님들이 화도 나고 지치고 춥고해서 요글요글 하며 돌아갔겠죠. 10시쯤 면접관이 나타났을 땐 단 한 명의 선교사님만 남아 계셨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든지 아무 얘기도 없고 돌아더니 자 면접 시작합시다. 그리고 선교사님 보고 대뜸 베이커의 철자가 뭡니까? 물었습니다. 유치원생이면 알 수 있는 질문을 선교사님한테 물은 겁니다. 좀 황당한 질문이긴 했지만 선교사님 BAKER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 더하기 2가 뭡니까? 했습니다. 그것도 참 황당한 질문입니다만 선교사님이 예, 4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이걸로 면접 끝입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저희 선교가 찾는 진정한 선교사님이 확실함으로 내일 위원회에 선교사님으로 추천할 테니까 내일 위원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위원회에 면접관이 보고를 하기를 이 선교사님은 제가 제시했던 4가지 테스트를 통과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은 정말 찾기 힘든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에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진 선교사님을 보내신 것 같다고. 첫 번째 선교사님은 극기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새벽 3시까지 오라고 그랬지만 이유도 묻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엄수하셨습니다. 세 번째 7시간이나 기다리는 인내의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유치원생들이나 치르는 그런 유치한 시험 문제를 냈지만 기분 나쁜 표정 하나 짓지 않으셔서 겸손의 시험도 합격하셨습니다. 실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래전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진 선교사님이 선교지 가셨으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훌륭한 선교사님이 되었으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 참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사람을 통해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언제나 시험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개인이 아무리 대단한 재능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쓰실 수가 없겠죠.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조차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고 내가 믿을만 하구나 라고 인정했던 것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외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주 심각한 질문과 마주치게 됩니다.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셔야 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그분이 한편은 인간이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험 같은 게 문제가 됐겠느냐? 그분에게 무슨 시험이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정서와 감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마주치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조차도 결코 비켜갈 수 없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까지도 하나님 사역을 시작하게 하기 전에 시험을 통과하게 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할 것도 없겠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은 통과할 생각도 안 하고 또 시험은 늘 테스트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좀 기도를 유별나게 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로 성이 안 차서 산에 혼자 가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던 기간이 아주 길게 있습니다. 혼자 추운 겨울에 산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만 해보십시오. 어떤 느낌인지. 그래 안 하면 이 가슴에 뜨거움이 채우지 않아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게 정당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간 그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씩 산에서 금식 기도가 내려오면 세상이 정말 달라 보이고 가슴이 벅찬 느낌을, 그게 내 감정 충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랬던 때가 많았습니다. 바람결에 나붓기는 나뭇잎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파란 하늘 전부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것 같은 환상에 젖었었습니다. 찬송가 가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네.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실감합니다. 정말 느껴봤기 때문에 그거는 맛을 봐야 아는 겁니다. 저같이 별 볼 일 없고 평범한 인간도 산에 가서 한 2, 3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면 정말 천하가 다 내 것 같고 이제는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영적인 승리, 감동을 많이 느낍니다. 대단한 파워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인격이 준비되고 또 영적으로 탁월하신 분이 무려 40일간이나 금식기도 한 뒤입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셨겠습니까? 그 상태로 세상에 나가도 얼마나 대단한 일들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이나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처음 마주친 건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은혜 받은 우리들이 살아갈 세상이 결코 단순하거나 쉽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히 받으면 세상이 편안할 것 같은 아니란 그 다음 거기에 맞는 테스트가 있고 시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도 시험이 있었다는 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에서 낙심이 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든 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여러분 지금 당하는 시험을 비켜가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 시험 당하셨다면 우리 지금 이 삶 속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로 갈등 속에 건강으로 인간관계 아픔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건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또 이런 빨리 머릿속에 막 돌아가죠. 왜 또 4가지지? 이러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4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정말 심각한 테스트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라면. 사단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 이전에 정말 야비하고도 날카롭게 예수님 자존심에 대한 도전을 번제한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 속에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이거야. 네 가짜 아니냐. 네가 진짜라면 증거를 보이라.
그런 도전입니다. 물론 사탄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이겁니다. 예수님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임을 보여주마라고 자기 능력을 함부로 쓰도록 만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름지기 기분 나쁜 걸 못 참으면 하나님 자녀로 살기가 무척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거기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기분 나빠서 그냥 성질도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있는 것도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뒤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 삼손만큼 괴력을 가졌던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초능력을 가지고 기껏 한 일이라고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고 명분 없는 사진을 저지르고 마치 요즘 조직폭력배 깡패처럼 자기 힘장하는 데나 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때는 대단한 하나님 사람이었는데 그 받은 은혜를 자기 감정대로 함부로 쓰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주쳤던 사람들. 사단은 지금 예수님 능력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 받은 거 인정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너의 필요를 위해서 네 마음대로 한번 사용해가지고 내한테 한번 증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심각한 유혹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처럼 그런 유혹을 우리 삶 속에 받으면서 합니다. 네 진짜 교인 맞냐? 네가 진짜 새까라면 다니는 장로에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 맞냐? 그렇다면 어디 진짜인지 한번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고 테스트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정말 종의 자세를 가졌는지는 평소에 모릅니다. 폼 잡고 있을 때 모른다고요. 정말 세상에서 감정과 기분 나쁜 일 딱 만나서 종 취급을 받아볼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와 가짜가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두 가지를 본능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는 잘난 척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수록 인간의 자아의식이 약할수록 자존감이 약할수록 허세를 자꾸 부립니다. 문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그게 시험이 됐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인류 전 역사 가운데서 늘 문제가 되었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던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실질적인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빵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떡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헬라 원문은 분명히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빵 문제는 지금 40일 금식에서 굶주린 예수님 배고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지금이나 빵 문제, 달리 말해 경제적인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번만 깊이 생각해보면 결국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교묘하게 암시하는 질문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이런 경제적인 문제, 빵 문제로 하나님 백성들, 인간들을 괴롭힐 수 있냐? 그러고도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냐? 예수님께 접근했던 그 사탄은 오늘도 이렇게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테스트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 딱 부딪히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위기를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위기를 맞이한다고요. 먹고 사는 게 지금 당장 힘들어지면 누구나 그렇다고요. 그래서 첫 시험을 달리 표현하면 현실에 충실하라.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도 좋고 기도도 좋고 목사님 말씀대로 성교도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생계부터 해결합시다 이거죠. 생계부터. 틀린 얘기가 아니죠.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줄게. 돌덩어리를 전기밥솥에 넣고 푹 찌면 금덩어리로 변하는 그런 능력을 줄 테니까 그것만을 위해 먼저 살아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유혹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이 힘든 상황을 아는데 만약에 제게 사단이 와가지고 박 목사 금덩어리를 전기밥솥에 넣고 푹 찌면 돌덩어리가 금덩어리 능력을 줄게. 하나님을 배신해라 그러면 헷갈릴 거예요. 누구나 유혹이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스라엘에 아주 심각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도 좋고 성교도 좋지만 현실적이 되라는 원서 돌을 빵을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들 문제부터 해결하는 건 유혹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큰 유혹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실적이 되라는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비극적인 문제들이 빵 문제만 해결한다고 저절로 행복해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준비되어야 진정 인간이 행복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빵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부정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그 말 속에는 빵이 필요하다는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빵도 필요하다. 근데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 빵이 필요 없다. 경제 문제가 필요 없다. 예수님 인사에 뭐 배고픈 거 경제 문제 가지고 고민하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인도 경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만으로 사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분명히 인간에게 빵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일시적인 빵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신이 팔려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너무나 많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신문을 보다가 연세대 박명림 교수님이 쓴 칼럼을 보고 많은 은혜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은 성도님과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한 부분을 발췌해서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인간의 무지와 탐욕에 대해 오늘날 세계 현실보다 더 적나라한 고발장은 없다고 봅니다. 인간 문제가 어느 한 시대인들 명쾌한 해답을 가진 적이 있었겠습니까만 기술과 문명이 가장 발달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최고 수준이라는 오늘날조차 이토록 심각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실업, 불평등, 빈부격차, 특권 고착, 도덕적 해이, 경제 위기를 보며 인간 문제에 대한 인간 지혜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한 시대의 지성인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 지혜의 한계를 절감한 건 솔직한 고백이자 올바른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인간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라. 그래서 인간은 결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계적인 경제 문제를 인간이 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문명도 아무리 탁월한 인간의 제도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걸 써놨더라고 신문에. 신앙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탁월한 지식이라고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지금 비록 내가 가난하고 굶주리지만 우리 민족이 가난하고 굶주리지만 말씀만 그 가운데 살아있으면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라도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 살아있으면 완전히 망해버린 사업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선포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빵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라고 감히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그런 의미 없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우리의 진짜 해결책은 말씀에 있지 빵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은 진정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이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예수님이 맞으셨던 첫 번째 시험 안에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배는 불렀는지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렸고 그 결과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그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말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삶의 근본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전에 저는 소망합니다. 이 세계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전에 교회들이 말씀 위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말씀 위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이 세계 경제 위기의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은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세계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논해도 신앙인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 지금 빵 문제, 경제 문제에 숨막히는 현실이 비록 여러분을 속이고 힘들게 할지라도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분명한 깨달음을 회복한 은혜가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 높은 데서 거룩한 곳이라 되어 있습니다만 누가 보면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탁 받들어서 발도 다치지 않게 할 거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그걸 뛰어내리란 거야. 이게 심각한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딱 근거해서 물리치니까 사단이 두 번째 테스트는 성경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 있지 않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사단도 성경을 이용해서 성도를 유혹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제대로 써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냐면 사단도 그 말씀을 갖고 우리를 유혹하고 테스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말씀에 대한 바탕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두 번째 유혹은 그거예요. 사단이 이 말씀을 갖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허영심과 명예를 자극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적 인기를 얻으라는 유혹이죠. 이 쉬운 유혹이 아닙니다. 그죠? 사단은 만약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서 딱 뛰어내리면 인간들이 말입니다. 허영과 야망으로 지금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 군중들한테 얼마나 확실하게 어필이 되고 표징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유혹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 보고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걷기보다는 세상적 환대와 영광을 누리는 영광의 삶, 영웅적인 삶을 살라는 유혹입니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좀 유별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비꼬는 삶에 대한 소설을 몇 권 썼는데 그중에 예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세속적인 안락함과 영웅적인 삶에 젖어가지고 메시아로서의 본분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그 한 부분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경스러운 소설이죠. 그건 어디까지나 한 인간이 창작해낸 소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영웅이 되는 걸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남들에게 드러내서 증명해 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자꾸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걸 남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남들을 의식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굉장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활활 타는 석탄 위를 걸어간다든지 사자 입속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하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쉬워요. 내가 이런 대단한 존재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테스트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자꾸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짓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영웅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 순간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조용히 고난 가운데서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머물러서 하나님 뜻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대답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뢰는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속된 행동할 필요 없다라고 사단을 대적하신 것입니다. 20수년 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어떤 성경 본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에 의하면 교인들에게 청선가리를 내놓고 그걸 주면서 이걸 먹고 당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선동했습니다. 아시죠? 청선가리는 혀에 대기면 그냥 죽습니다. 그걸 내놓고 선동하니까 순전한 교인 2명이 청선가리를 먹고 예배드려서 죽어버렸어요. 당연히 그 목사님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 교인들이 정말 믿음이 부족해서 청선가리 먹다 죽었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 16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증명한다고 방울뱀 손으로 잡다가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에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그 말씀을 내 나름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다가 자신과 남을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앙은 시험하는 게 아니다. 라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심으로써
사단의 두 번째 유혹도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 말씀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가지고 자신이나 이웃을 고의적으로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켄터키주의 그 목사나 청산가리 먹고 죽은 성도들이나 모두 성경을 잘못해서 한 겁니다.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말씀이 잘못 해석되면 그보다 위험한 거 없습니다. 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지 아십니까? 다른 게 무너져도, 뭐 성교가 좀 무너지고 봉사가 좀 무너지고 기도를 좀 못하더라도 말씀이 무너지면 그거와 상관없는 엄청난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종교예요. 그러므로 남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서 대단한 존재라고 인정받으려 하기 전에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먼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때를 좀 앞당기고 또 하나님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는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허영심에 끌려다니는 욕망의 종이 되지 않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힘을 가진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지름길을 지금 제안한 겁니다. 지름길. 당신이 굳이 와가지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런 거 질 필요 있냐? 그런 거 버리고 내가 한순간에 이 땅 모든 영광과 권세 얻는 방법을 줄 테니까 그걸 가지면 되지 않겠냐? 답 내한테 한 번만 무릎 꿇어라. 그런 유혹을 한 겁니다. 여기서 사단의 야비함은 세상의 영광만 보여줬지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거짓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 생명의 영광으로 소생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그걸 위해 사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 인용하셔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만 하나님만 경배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집사님 너무나 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게 본질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온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목사 설교 듣고 품평하러 온 것도 아니고 성가대 찬양 듣고 뭐 음악 감상하러 온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우리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게 들어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인 위에 굴림해서 추앙을 받고자 하는 건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인정해요. 저도. 그래서 신앙인을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돈이나 권력을 가지려고 목숨 걸고 삽니다. 사실은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도 그런 거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더 많은 걸 달라고 기도하지 않냐고요.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단 한 번의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단 한순간의 양심의 외면이, 단 한마디의 거짓말이 자신에게 무한한 영광과 부귀를 약속한다면 우리 중 누군들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계속 거짓말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인데. 현실에서 우리가 언제나 마주칠 수 있는 갈등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도 유혹의 대상이 됐다는 게 약점 많고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상징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께도 유혹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인 휘테크라는 여객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조종사들은 비행이 있는 날 그 전날은 절대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못 마십니다. 몸에 알코올 기운이 남아있으면 비행하다 보면 어떤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때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비행기 전날은 안전 운행을 위해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휘테크는 약물과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내일이 비행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 거의 뜬 눈으로 마약과 술에 절어 있다가 한 점 안 잔 그 상태로 조종석에 앉은 겁니다. 심지어는 그는 비행하는 동안에도 몰래 그 비행기 안에는 술을 꺼내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조종사가 비행 중에 술을 마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날의 비행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몹시 부는 악천후 속에 비행이 됐기 때문에 비행기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용케 악천후를 벗어났는가 했는데 꼬리 날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비행 불능 상태가 돼서 비행기가 하염없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보통의 조종사였으면 100% 추락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비행기를 착륙시킨 조종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워낙 비행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비행기를 들판에 비상 착륙시켰습니다. 물론 비행기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그 바람에 승객 4명이 죽고 승무원 2명이 죽었습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 치고는 아주 사고가 경미했습니다.
운 좋게도 대부분의 성모들과 성객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조종사 히테크도 옆에 있는 부조종사도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다 살아남았습니다. 당연히 이 왜 비행기가 추락했는가 조사가 시작됐겠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히테크라는 조종사의 탁월한 조종 능력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조사의 마지막 초점은 그날 그 비행기 안에서는 비행기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음료가 제공되지 않았는데 왜 쓰레기통에 뚜껑이 열린 빈 술병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걸 마셨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술병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성문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성문은 비행 중에 술을 마셨었는데 누가 마셨냐? 여기에 모여졌습니다. 당연히 휘테크가 마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성문들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 사고 직후에 다른 성문들에서는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술을 마셨으니까 당연히 조종사 휘테크에서는 알코올이 검출됐고 또 이 휘테크 연인 관계에 있었던 죽은 성문에게서 알코올이 나왔습니다. 그 전날 같이 술을 마셨으니까. 그런데 변호사를 동원해가지고 휘테크는 자기에게 행했던 혈액 검사는 무효라는 판결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 쭉 조사를 하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조사관들이 휘테크에게 묻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그 빈 술병에 술을 마신 사람은 죽은 그 여성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 하나에 예라고만 대답하면 모든 조사는 끝나는 겁니다. 게다가 그녀는 죽었기 때문에 그녀가 처벌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 단 한 번의 거짓말만 하면 그는 불가능한 비상 착륙을 성공시켜 영웅으로 앞으로 살 것입니다. 계속 조종사를 근무하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인생을 엉망으로 살던 휘테크인데 그 순간 딱딱 치니까 예라고 함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계속 묻습니다. 그 여성분이 술을 마셨습니까? 망설인 휘테크는 결국은 그 한 번의 거짓말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술은 제가 마셨습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이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지금도 저는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의 고백 때문에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조종사 자격은 박탈당해서 두 번 다시 조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은퇴연금은 취소됐고 과실치사로 15년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알코올과 마약 중독성의 비참함을 강의하면서 자기 과거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러나 마음의 평화와 자유는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단 한 번의 배신으로 예수님에게 약속된 것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였습니다. 단 한 번의 배신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게 시험이 되었다면 우리 말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단 한 번만 배신하라. 그럼 이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모든 부귀를 너에게 줄 때 그런 유혹을 여러분과 제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예수님께도 그런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한 삶에서 이런저런 모습에 다양한 시험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왜 이런 시험이 있는가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무엇을 이겼는가 그걸 아는 게 오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왜 말씀이 종교냐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말씀인 종교인 이유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하면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이 3번이나 인용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어떤 책이냐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땅에 들어갈 후대들을 위해서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고별 설교를 모은 게 신명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신앙 지침서입니다.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해주는 인생 지침서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고 삶의 법칙을 위해 준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 성경의 원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냐? 그렇다면 왜 그렇게 경제적으로 쪼달리냐? 하나님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왜 너희 가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네가 신앙이 남았다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믿어라. 예수도 돈이 있어야 믿는 거야. 그런 유혹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을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걸까? 내가 가진 재물, 내 재능, 내 희생과 헌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데도 왜 알아주지 않는 걸까? 늘 그렇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 없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긴 하지만 내게 손해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세상과 타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까짓거 내게 이익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무슨 상관이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편하고 내게 이익만 되면 그만이지. 그렇게 흔들리는 도덕성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있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시험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셨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도 피해가지 못한 시험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들이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셔서 고통스럽다고 해도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처럼 배고프셨던 주님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모든 고난을 직접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실 것입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것이 시험이 될 정도로 주님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당시에도 경제적인 문제는 큰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고통과 위기를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다 아십니다. 부디 여러분의 그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들을 위해 광야에서 배고픔을 함께 겪으셨던 주님의 이루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던 내용입니다. 살기 힘들어졌던 40대 여자가 자기 집 아파트 10층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는 그 순간 소방관이 뛰어들어서 다리를 잡았습니다. 온몸은 지금 창밖에 있습니다. 혼자서 이 여자를 붙잡을 수 없어서 죽으라고 붙잡고 있는데 3분 뒤에 이제 다른 동료들이 와서 건져냈다고 합니다. 안 그랬으면 이제 여자 죽었겠죠. 제가 뉴스를 보고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과 잔인함에서 추락 중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좀 꽉 붙들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시험을 이겨내자고 여러분 지친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까지도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있었다면 우리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는지 이제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이런저런 종류의 시험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려고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충고하며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지금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우리를 위협해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견고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 또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